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현장에서 함께 하지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그 예배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되고 복된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되게 설레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밤에 잠도 잘 안 오고요. 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함께하는 이 예배가 이제 멈추지 않고요. 코로나가 속히 안정되어져서 더 함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제 설교 강단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판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니까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같이 마음껏 예배하는 그 일에 다시 한번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군계 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군계 일학이란 당 무리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작고 뒤뚱거리는 주황색의 닭들 가운데 가늘고 긴 다리를 가지고 있는 학 한 마리가 딱 서 있습니다. 어떨까요? 누가 먼저 보이겠습니까? 닭이 보이겠습니까? 학이 보이겠습니까? 학이 보이죠. 그렇죠?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은요, 어쩔 수 없이 그 학에게 끌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열정과 헌신의 모습, 영성의 모습에서 다 이렇게 돋보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의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바울이 두 사람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는 계획을 밝히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아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은 예수와 같은 정말 군계 일학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예수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고 누군가를 파송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적임자로 누구를 세우느냐? 디모데를 택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선택한 주된 이유는 20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어떤 거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진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 이 자질이 디모데를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에바브로디도도요, 디모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돌보기 위해서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온 사람이었어요. 이게 뭐가 대단하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날 같이 교통이 발달됐다면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기껏해야 뭘 타고 갈 수 있었을까요? 뭐 말이나 대부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먼 곳까지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런 일은요, 이기적인 모습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자신의 질병 소식이 알려져서 빌립보 사람들이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심히 근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것도 객지에서 몸이 아프면 누구부터 생각해요? 나부터 생각하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할 여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제가 군대에서 우리 형제들, 병사들 만나면 어느 때가 제일 힘드니, 군생활하면서 언제 힘드니 물어보면 뭐 휴가가 잘렸을 때가 제일 힘들고요. 그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힘들 때가 어디냐 물어보면 군대에서 아플 때가 힘들대요. 왜요? 그냥 군대 오기 전에는 집에서 아프면 이렇게 위해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군대 오면 왠지 이렇게 서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요, 건강하고 좋을 때라면 몰라도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 걱정할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을 듯이 아프면서도요, 누구를 염려했냐면 자신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했던 사람이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사람은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진실로 생각해서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종처럼 사시다가 하인처럼 사시다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참 닮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며 기꺼이 그들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예수들이고요, 주님을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가요, 2006년 6월에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노스웨스턴 대학의 졸업식 축사에서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 리더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리더냐? 역경에 맞서는 인내를 가진 사람이 리더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버락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모습이 가득해야 될까요?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먼저 그들을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는요, 교회와 지역사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딱 눈에 띄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보다 뭔가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너무 좋게 생각하고요, 눈에 띕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특히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가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타인에 대한 관심과 섬김만큼 중요한 게 뭐냐? 탁월하고 강한 인격임을 보게 됩니다. 윌로크릭 교회의 빌 하이웨스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분이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장 절실한 필요이다. 만약 우리 50억의 인구 모두가 강한 인격을 갖고 있다면 전쟁도, 기아도, 가정의 파괴도, 범죄도, 빈곤도 없을 것이다. 인격 개발은 이 세대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이 없이 우리의 나라와 가정과 수백만 사람들은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 역시 검증된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20절에 연단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뭐라고 쓰냐면 도키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도키메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테스트를 거쳐서 인정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시험을 거쳐서 인정되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가 그 시험을 거쳐서, 테스트를 거쳐서 건강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이러한 인격적인 자질은 디모데가 바울을 아버지같이 섬기며 함께 복음을 위해 봉사하는 데서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겸손했어요. 충성스러웠어요. 그리고 신실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감옥에 갇힌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기며 복음을 위해 수고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역시 또 어떤 사람입니까? 인격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틀림이 없어요. 왜요?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25절에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확실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연단되어지고 훈련된 사람이며 교회에서 인정받는 리더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의 사자로서 바울에게 교회에서 마련한 헌금을 전달하는 임무를 누가 맡았을까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맡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그런 일 맡깁니까? 그 많은 헌금, 성도들이 모은 그 귀한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의 인격적인 자질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인격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세상은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외모가 더 중요하다고,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두 군데를 가죠. 성형외과 하고요, 헬스클럽을 갑니다. 왜요? 뭔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괜찮아 보이려고요. 물론 중요하죠. 외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인격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요, 외모가 아니라 인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요, 든든한 바위처럼 우리의 인생이라는 집을요, 아주 든든하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 외모, 이런 것을 속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도의 간디, 외모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보면 키가 150cm가 될까 말까 그런 작은 키입니다. 몸은 어떻습니까? 아주 빼짝 말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의 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가진 내면의 인격적인 힘으로 당시 인도를 지배했던 대영 제국으로부터 그 인도를 해방시켰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사울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하게 하시다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요, 그분이 인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호와는 뭘 보시나고요? 중심으로 보신다고요. 외적인 조건으로 따지자면 이 사울 왕보다 더 두드러진 사람이 없었어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도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동건 얼굴에 서장훈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이 안 오세요?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얼마나 눈에 띄겠어요? 제가 예전에 철원에서 근무할 때 저희 부대에 누가 왔었냐면 탤런트 주원이라는 친구가 왔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시면 끄떡끄떡 해주세요. 네. 근데 이 친구를 제가 봤습니다. 우리 교회도 왔었어요. 되게 괜찮죠? 근데 눈에 딱 띄더라고요. 왜 띄는지 아세요? 키가 되게 커요. 근데 얼굴은 정말 주먹만 해요. 그때 알았어요. 사람이 얼굴을 CD로 가릴 수 있다는 말을 그때 알았어요. 저는 한 3장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CD가. 근데 주원은 한 장을 가려지더라고요. 근데 멀리서 와도요, 알아요. 이 보통 사람이 다 머리 깎아놓으면 이렇게 군인 이렇게 모습 해놓으면 티가 안 나거든요. 죄송하지만 GD라는 애도 있었어요. 같이 왔어요. 근데 걔는 제가 못 알아봤어요. 이거 방송 나면 큰일 날 텐데. 왜냐면 너무 작았거든요. GD가 좀 키가 작더라고요. 제가 앞에 있었는데 제가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 몰랐어요. 근데 옆에 있던 제 군정병이 목사님 GD예요. GD 어디 있어? GD가. 근데 주호는 눈에 딱 띄더라고요. 그렇구나. 빛이 난다는 표현이 그때 느낌을 받았어요. 멀리서 보는데 저기 있네.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사울 왕의 단점이 뭐였죠? 인격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인격적인 약점을 갖고 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사울 왕을 대신해서 다윗을 택하시죠. 다윗 왕을 택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택할 때 외적인 조건을 보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더 나은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있던 형들을 제치고요,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외적인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택하시죠. 왜요?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물론 다윗이라고 완벽했던 게 아니죠.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얼마나 실수를 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요, 이 다윗 왕이 그래도 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외적인 모습? 물론 요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부분에서는 필요한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인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만드는 그 기초가 무엇일까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세워질 때, 우리의 인격이 온전하게 든든히 세워질 때, 그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더 선한 영향을 끼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더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은 예수와 같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큰 사명을 발견하고 이것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디모데요, 이런 면에서 탁월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들었고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바울이 다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왔을 때 비교적 젊은 나이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합니다. 그때부터 이 디모데는 어떻게 했냐면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처럼 디모데는 자기 일에만 빠져 있지 않았어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보다 더 큰 사명을 발견하고 이것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디모데와 비교하면서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디모데가 자기의 중심적인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달리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주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된 자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와 더불어 에바브로디도도 어떨까요? 동일합니다. 디모데와 마찬가지로 그 또한 그리스도의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명에 들여졌는지 목숨을 돌보지 않을 정도였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목숨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일이요. 주님을 위한 일이요. 여러분, 원대하고 고상한 사명 없이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이 없다면 당신은 아직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 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학생부나 우리 20대 초반에 우리 병사들한테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하는 설교 주제가 한 가지 뭐냐면 비전이에요. 비전. 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이 비전을 알아야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요, 살아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비전이 없이 그냥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자꾸만 흔들립니다.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요, 그냥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겠어요? 주보를 아마 새로 오신 분들,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우리 교회 비전이 딱 나와 있어요. 뭐예요? 대한민국과 국군 복음화. 외국군 계시는데 이해해 주시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우리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푸른 제복을 입은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까? 우리에게만 주어진 사명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먼저 제자 삼고 아들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명에 진정으로 헌신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저 내 일에만 빠져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가 해야 될 것, 내 눈앞에.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저라고 뭐 대단합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향해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그냥 다 팽개쳐라, 뭐 직장이나 가족 다 팽개쳐라, 그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적어도 내 삶의 모습들을 넘어서라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무언가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들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작은 예수로 살게 하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이렇게 꾸짖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축복하고 싶어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신 것에 감사드려요. 바라기는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조금 더 믿음으로 서십시오. 조금 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겨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섬기며 정말 삶의 자리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사랑 앞에 칭찬 듣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